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대로 읽기의 차준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또 진철 형제는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다. 모세는 계속 밀당을 했었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주님. 하나님이 붙잡고 가셨다. 네. 또 이래자면 네, 저는 이제 능력에 상관없이 정말 낮은 자를 들어서 정말 쓰신다는 거,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아멘. 네. 그래. 오늘은요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네. 10가지 재앙 중에 혹시 뭐 특이하게 생각나는 거 있나요? 우리 이래자매부터? 저는 메뚜기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 메뚜기 때 막 이렇게 많으면은 유재석은 좋은데요.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싫어요. 아. 네네. 개구리 뭐 있죠. 개구리 재앙도 좋고 네. 그것도 있고 네. 또 저는 그 재앙에 관해서 막 그 주일학교 때 많이 외웠던 게 기억이 나요. 피개, 이파, 우매, 악청 뭐 이렇게 쭉 외웠던 게. 앞에 말만 따서. 야, 뭐 여러 가지 재앙이. 대부분 많이 대부분 기억하시는 거네. 개구리. 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10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걸 우리가 함께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일강을 완전 피바다로 만드는 피의 강으로 만드는 거죠. 출애굽기 7장 17절 부분인데 이레자매가 스타트를 좀 끊어주세요. 스타트. 네, 스타트. 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더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재앙의 대상이 뭐죠? 피. 나일강. 네. 그렇죠?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었다. 네. 나일강 가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 가셨어요? 네. 나일- 교수님 가보셨어요? 저는 미안하지만 몇 번 가봤어요. 몇 번씩이나. 그 나일강은 우리 한강 같이 그렇게 있는 강인데 굉장히 넓고 물도 많고 그런 강인데 이집트는 이게 아프리카 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막지대가 대부분인데 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제는 도시국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없었으면 이집트는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렇게 중요한 곳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줄이에요. 나일강이 없으면 이집트는 무너지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나일강은 신으로 숭배되었어요. 지금 이집트 나라는 다 신국가예요. 그래서 아무튼 인간들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나 욕망을 자극하는 게 있으면 다 신으로 숭배했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나일강 신이었어요. 네. 그 나일강 신의 이름이 하피 신입니다. 하피. 네, 하피 신. 하피. 이름이 하피. 이쁘네요, 이름. 하피. 네. 하피 신인데 네. 이 하피 신인 하피신이라는 나일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피바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주요 신들 중에 하나인 나일강의 신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는 물고기가 많다 그랬죠. 네. 그리고 그 물고기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양식이에요.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일상생활에.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 재앙 때문에 강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겠죠. 네. 그다음에 죽은 물고기들이 떠오르죠. 부패하게 되죠. 그러면 생명의 근원인 물이 오염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재앙은 결국에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사실은요. 이러한 피재앙이 이집트의 물과 강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를 다 피로 변하게 했대요. 네. 우리 진철 형제가 그 사실을 보고하겠습니다. 오, 7장 중요한 거다. 19절. 중요한 걸 제가 다 하네요. 저번 주도 7장 그러시더니. 19절. 네. 예. 저를 너무 편애하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은 다 피가 됐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갑자기 왜 나무 그릇과 돌 그릇도 피가 됐다. 그렇게 나오죠. 마지막에. 네. 이게 그 나무 그릇과 돌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이집트의 우상을 형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이집트 신, 그다음에 돌로 만든 이집트 신인데 그 신을 따르던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나일강에 가가지고 그 신 우상을 세척했던 거예요. 정결 의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정결 의식을 할 때마다 뭐가 묻어요? 피가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도 완전히 피 재앙으로 우상이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아하, 이 나일강의 그 재앙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신들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그러네요. 이렇게 되죠.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재앙을 볼까요? 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죠. 네. 예, 개구리 재앙은 그 8장 2절로 3절. 8장, 2절. 우리 선정자매가 좀 읽어 주세요. 개구리 닮은 우리 선생자매가 네. 저는 개구리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징그럽네요. 상상만 해도. 아우, 진짜. 네. 첫 번째 나일강 재앙 때는 바로에게는 직접적 피해가 없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백성들이나. 궁에서 충분히 물이 식수가 보존돼 있고 하니까 네, 네, 네. 확보돼 있으니까는 네. 큰 불편을 못 느꼈는데 두 번째 재앙부터는 다르네요. 그렇죠? 네. 이 개구리가 이제는 물이 첫 번째는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데 이것은 별로 큰 영향을 안 받았던 바로가 이제는 궁과 침실과 침상까지 개구리가 튀어오르는 그런 공경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보다는 지금 바로에게 있어서는 더 불편하고 치명적인 게 되겠죠.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아직은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냥 네. 불편한 정도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요 두 번째 재앙도 이제는 현안의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바로가 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모세의 협상에서의 약속을 단번에 백지화시켜 버려요. 아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왜 하나님은 또 이 개구리를 재앙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요 개구리가 이게 또 이집트에서는 신이에요. 개구리도. 이게 헤케트 신이에요. 헤케트. 헤케트. 헤케트 신인데 개구리 하면은 다산 신이에요. 아, 다산. 올챙이 알 되게 많이 그렇죠. 낳는 것처럼. 맞아요.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알을 이렇게 양소리로 네, 맞아요. 엄청나게 알을 출산해내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은 다산, 자녀 다산이나 가축 다산을 위해서는 헤케트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헤케트 신이었는데 그 헤케트 신을 여기서 지금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숨은 뜻이 담겨 있어요. 어떤 거요? 뭐가 담겨 있냐면 1장에서 네.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가지고 히브리인들 남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죠. 네. 네. 그렇죠. 그것과 이거를 연결시킨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개구리의 모습을 한 이 여신이죠. 번식과 관련되고 산모가 자녀를 분만할 때 도와주는 신으로 간주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 애굽의 산파인 개구리 여신들이 야훼 하나님 말 한마디에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떼죽음을 당해서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때 산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자녀들을 이제는 위험한 상황에서 낳게 된다. 그래서 바로가 산파들을 명해가지고 히브리 남아들을 죽이라고 한 것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요? 상응이라 그럴까요? 네, 네. 그런 상응한 것으로 그것의 잘못을 여기서 지금 심판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또 한 가지 재앙을 보죠. 또 한 가지 재앙은 이제 성경의 이재앙이라고 그러는데 8장 16절을 진철 형제가 좀 봐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여기 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르죠. 알아요. 네. 저도 막 찬빛으로 네, 막 빚고 그랬어요. 저 어릴 때. 진짜요? 초등학교 때 맞아, 막. 맞아. 어머님이 찬빗으로 빚어주시면서 이렇게. 드라마에서 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정말. 본인들이. 네. 오. 그럼요. 굉장히 올드 느낌이 올드. 그러네. 근데 요새도 다시 뭐 여기 초등학생 있네요. 애들 여기 있네요. 요즘도 있네요. 깜짝 놀랐잖아요. 나 왜 사라진 이러세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있네요. 아 있구나. 근데 여기에 2로 나와 있는데 네네. 여기 사실은 그 히브리 말로 그 키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키남. 키남? 요게 요 단어가 정확한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2로도 번역하긴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서학자들은 모기로 봅니다. 모기. 모기. 모기, 사람을 쏘는 작은 모기. 싫어. 주로 사람을 쏘는 작은 모기.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모기장이라고 정확히 표현하면은 네. 모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모기가 천문학적으로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모기가. 온 땅이.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아진 아니 거예요. 한 마리도 막 윙윙거리면 잠 못 자갖고 막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많으면 진짜 와 뭐든지 고문, 과하면 안 돼. 고문. 그러니까 이게 모기가 숫자가 사람보다 더 많아지면서 모기 세상에 인간이 그냥 식량으로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피를 다 뽑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인데요. 네.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피제항할 때, 개구리 제항할 때 따라했어요. 이집트 요술사들도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부터는 못 따라해요. 예, 여기 이 모기 제항부터는 실패합니다. 18절 한번 봐주실래요? 네. 8장 18절 선정자매가 좀 봐주세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유. 그렇죠. 따라하지 못했다. 네. 그 대목인데요. 따라하지 못하자 그 요술사들이 깨닫는 게 있는데 19절도 한번 더 봐주세요. 그럴까요? 선정자매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예, 거기서 지금 그 전에 없던 본문이 나와요. 요술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권능. 인정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제대로 보셨어요. 네. 하나님의 권능. 이거는 인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네. 아마 요술사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뭐 마술사고 무슨 뭐 천박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이런 사람들은 지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지성인이죠. 애굽의 지성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언급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자연재앙도 아니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에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야훼의 손가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야훼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성인들이 절반만 깨달은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신이 했다. 근데 그 신의 정체가 야훼인 거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훼고 그 야훼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여기서요.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신적인 능력을 깨닫기 시작해요. 세 번째 재앙에 와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능력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피재앙이나 두 번째 무슨 재앙이었죠? 개구리. 재앙은 이집트의 지성인들인 요술사들도 모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부터는 모방이 불가능해요. 이제는 급이 안 되는 거죠. 급이 안 됩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가 그 보고를 듣자 그 무명의 하나님의 손가락이죠. 야훼의 손가락이었다라는 것을 지성인들도 아직 몰랐고 바로가 앞으로 깨닫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드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가야 비로소 손을 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부닥치자. 네. 한계에 부닥치자 이 지성인 이집트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읽었다는 거죠. 신의 개입을. 네. 이거는 인간의 능력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의 개입을 본 거예요. 인간 자신의 무능이 입증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신이 개입한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인간의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이 세워지는 거죠.
요 대목을 우리가 지금 이집트의 요술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 되면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재앙을 공부했는데 네. 이런 식이에요. 아까 지금 또 개구리 재앙까지 우리가 봤는데 하나하나 뭐 파리 재앙도 그렇고 돌림병 재앙도 그렇고 이런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점점 이렇게 치셔서 낮추시는데 주로 신급들을 낮춘단 말이에요. 신급들을 인간급으로 낮추면서 참신은 야훼 한 번밖에 없다. 이거를 지금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뭘까? 그거를 좀 우리가 좀 간단히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재앙은 단순히 뭐 메뚜기가 많아졌다, 개구리가 많아졌다라는 어떤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했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게 의도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데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가 이미 예고를 해요. 그렇죠. 예고 없이 그냥 일어나면은 그냥 메뚜기들이 갑자기 많아진 거고 개구리가 많아진 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예고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다. 예고해요. 해봐라. 생긴 거예요. 이런 식이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재앙 발생을 예고하고 두 번째는 모세가 기도해서 그것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거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구분해요. 따로 구분해요.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예, 거기 보시면 파리 재앙을 예고하시는데 온 이집트가 파리로 들끓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지역만큼은 구별해서 파리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 대우하는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본문들이 계속 언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에요, 거기서. 네. 천민이에요. 네, 네. 천민의 하나님이 제국의 신들을 농락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예고하고 네, 네. 모세의 기도로 물리치고 그러나 그것을 구분했다. 요것이 반복이 되는 걸 통해서 이건 단순한 재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신앙의 사건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첫 번째 재앙은요. 하나님이 개입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늘 했던 얘기를 정리합니다. 이집트에 내린 재앙은 마술도 아니고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모방할 수 있는 그런 마술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거기 선정자매 좀 봐주세요.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네. 모세와 바로가 처음 만나는 사건이에요. 소명을 받고 이제는 찾아간 거죠. 안 가고 싶었는데 억지로 갔잖아요. 밀당을 하다가 드디어 갔습니다. 첫 번째 예. 선자. 5장 1, 2절 봐주세요. 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거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어우. 야훼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Who is Yahweh? 야훼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는 야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런 건데 걔가 누구냐 그런 거죠. 왜냐면은요 바로도 이집트에서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신으로서
신 멤버십에 이집트 신 멤버십에 내가 그 멤버기 때문에 다 알거든. 근데 여호와라는 신은 없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재밌는 장면이에요. 신 앞에서 또 다른 야훼 신을 소개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그런 신 모른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발단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 의해서 거절당한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는 무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아, 진짜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그렇죠.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집트 나라 안에 히브리인들 같이 이렇게 노예로 사는 족속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중에 한 히브리인들, 그 천한 민족인 히브리인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제국의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고 그들의 하나님은 아주 적은 무리들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라니까 야, 걔 누구야?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 이집트에서는. 못했으니까. 아, 막 승질 날라고 하네? 이집트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재앙이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9장 27절인데요. 이레자매 좀 네. 봐주세요. 9장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인정하네요. 그렇죠. 네. 끝까지 인정을. 네. 그렇죠. 네. 놀라운 변화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내가 범죄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집트에서는 신이에요. 바로가. 그렇죠. 바로의 신인 숭배 대상인 바로가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네. 그러게요. 놀라운 사건이죠.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12장 32절. 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예. 네. 여기서는요. 완전히 백기를 들읍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가라.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 모세에게 그다음에 복을 빌어요. 오. 나를 위하여 축복하게 하라. 인간에게. 네. 인간에게 야 너네 신 야훼 하나님에게 좀 기도해가지고 나한테 좀 복을 좀 주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완전 백기를 들었잖아요. 네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5장에서 네네. 야훼가 누구냐? 그러게요. 이런 아주 그냥 교만했던 네. 그런 바로가 나보고 좀 복받게 해달라. 여기까지 재앙이 다 마치고 나서요? 그렇죠. 아. 재앙 예. 오. 그러면서 지금 팍 낮아지는 모습을 네. 여기서 볼 수 있죠. 예, 그러면서 지금 신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복을 비는 사람으로 인간 바로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 사건은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바로를 지금 꺾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네. 두 번째는요, 이 재앙의 의미는 거짓 신들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승리예요. 거짓 신들. 예. 지금 이집트에는 신적 존재들이 많다 그랬죠. 네, 네. 아까 했던 나일강 하피신, 그다음에 아까 개구리 무슨 신이라 그랬죠? 헤케트 신. 헤케트. 그렇죠. 이런 신으로 신이 많아요. 바로도 신이라 그랬고. 네. 그런데 이런 신들이 처음에는 완전히 피바다가 되질 않나. 아니면은 헤케트 신이 막 떼로 몰려들면서 개구리를 다 사람들은 덮이고. 다 개구리고 해가지고 오니까는 사람들이 받은 혐오하고 다들 제거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신이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죠. 완전 망신인데 이런 이집트의 신적 존재들이 형편없이 패배하고 무릎을 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지금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거짓된 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선정자매 한번 봐주실래요? 네. 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예. 여기 보시면 애굽의 모든 신 이게 네. 복수예요. 원문에 보면은 모든 신이죠.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얘기죠. 이래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떼거지로 재앙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노예 신인 야훼가 감히 이집트 제국의 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참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나 좀 상당히 네. 노예 신이
제국의 신을 심판하고 있다. 통쾌하네요. 그러면서 그렇죠. 점점 이렇게 우상들을 잘못된 신들은 격화되고 그다음에 야훼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재앙은 야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우. 야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네. 이걸 통해서 지금 이집트 땅에서는 무명의 신 야훼가 이제는 거기서 다른 신들과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꺾어가면서 결국에는 야훼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그것이 지금 10가지 재앙이 주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 재앙 기사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은 우상의 허구와 우상의 무능력을 폭로하시고 이방 신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3장 4절에 진철 형제 한번 봐주시겠어요? 갑자기 민수기. 갑자기 민수기. 이래자매가 바꿔줬어요 보실래요? 그럼? 지금. 김지태 제 여기 형제님. 예,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래자매가. 할게요. 예. 네. 애굽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예. 이게 지금 지나가고 나서 민수기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장자를 장사할 때다.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도 벌을 줬다. 신들도. 예.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하, 그 많은 그 화려했던 신들이 다 신이 아닌 것이 판명이 났고 그다음에는 형상이 없는 야훼 하나님이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는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이 입증되는 것. 그거를 통해서 이집트의 권력자들을 낮추시고 천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 아멘. 바로 이것이 지금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공부를 잠깐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벌써요? 예. 야훼 하나님은 자연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연을 언제든지 바람도 불러올 수 있고, 그다음에 강도 칠 수 있고, 개구리 동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뭐 이게 아까 모기장도 얘기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핸들링에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연을 지배하시고, 특별히 인간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조롱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이집트의 어떤 신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이 입증이 된 거죠. 네. 여기서요. 네. 당시 최고 문명 국가예요. 이집트가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하층민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그들에게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무명의 신. 네. 그 야훼 앞에 초라해지는 모습을 여기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얘기고 아멘. 그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신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우상이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식으로 말한다면 아마 오늘의 우상은 돈이 되지 않겠나. 그렇죠? 하나님급으로 우리가 필요한 그렇죠. 그렇죠? 그 물질이 없이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급으로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즉 그렇죠. 그게 네. 꼭 돈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뭐 다른 거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명예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 두는 주님이 게, 아니라 네. 예, 뭐 사람을 굉장히 막 집착할 정도로 좋아한다든지 막 이렇게 팬인데 막 강적으로 사생 팬 분들도 그렇죠. 되게 많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그것도 신적으로. 네.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 관심이 그게 바로 신이다. 이렇게 표현한 신학자가 있어요. 궁극적 관심. 네. 예, 궁극적 관심이 아까 무슨 네. 막 펜? 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물질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는 뭐 이성 친구라든지 그쵸. 배우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녀. 나의 궁극적 관심이다. 그럼 네. 그게 이제는 우상이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이외에 네. 또 하나님급과 하나님과 비슷하게 내가 섬겨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들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놔야 되는 네. 그런 걸 보여주고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고백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집트의 코를 완전 낮추시고 이제 거기서 하층민들을 하나님이 해방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게 바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이런 재앙 없이 그걸 깨닫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재앙 속에서 네네. 결국에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장자까지 잃고 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야외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그것 없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 네. 이것 하나만으로도 큰 은혜가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야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식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모두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재앙이 갖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저에게도 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재앙, 예, 예. 그 우상이 식감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찾기보다는 냉장고를 먼저 여는 게 습관이 돼서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폭식을 하다 보니까 위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말씀을 주셨네. 들으면서 그러니까 위재앙. 그걸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위재앙이네. 아이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퀴즈를 먼저 하게 되니 내 안에 아이고. 그 10가지 재앙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우리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아하. 네. 그럼 끝나고 오늘 식사 안 하세요? 먹어야죠. 왜냐면 예. 영적으로 먼저 채웠으니까 이제 육의 양식도. 그렇죠. 예, 마무리 예. 짓죠?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또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절대 주권 갖고 계심을 입증해 주시죠. 아멘. 아멘. 아까 위재앙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네. 예, 오늘 광문을 이제 기도하고 네. 오늘 공부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집트의 지성인이었던 바로의 요술사들은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무능함을 깨닫는 순간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이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